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성탄절이 토요일이라 조금 멀게 느껴지는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예선의 선장으로 비싼 값에 노예들을 팔아 돈을 벌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냉혈 인간이라고 부를 만큼 그에게는 어떤 동정심이나 궁휼한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보내준 토마스 아켐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는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예를 팔았던 그 노예선을 버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팔았던 그가 노예 폐지를 정말 앞장서서 운동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가 설교를 할 때 다른 목사님들은 가운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가운을 입을 수가 없어서 노예복을 입고 노예가 입는 옷을 입고 그는 평생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냉혈 인간과 같이 그 노예를 팔고 또한 그 수익으로 살았던 그가 그 노예를 팔았던 자신의 죄악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노예복을 평생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난 지 29년 되던 1779년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른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짓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유톤 목사님이십니다. 은혜란 도저히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하루는 식사 자리에 애완경인이 와서 그 루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루터의 손만
바라보면서 손이 위로 가면 그 시선이 위로 가고, 그 손이 아래로 가면 그 애완견의 시선이 아래로 가고, 그러면서 애타게 그 상에 있는 고기를 기다리는 그 애완견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고기 한 점을 던져 주었을 때 그 애완견은 정말 번개와 같은 속도로 그 고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루터가 그 애완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손만 바라보는 애완견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위로 올리시면 나의 시선이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면 나의 시선이 내려가는 그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속에 다시금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며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성탄의 은혜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죄에서 대속받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원한 모든 수단,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것이 바로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를 쓰셨다면 바로 그 친구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하셨는데 바로 그 동원한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모든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특별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나 지난주 요셉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로 덧입혀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은혜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들, 노아를 성경에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동행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자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노아를 볼 때 우리가 노아같이 되기가 좀 힘들겠다. 왜냐하면 그는 죄를 잘 짓지 않는 의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 삶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이 성경 구절 앞에 노아에 대해서 또 하나의 다른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은혜가 먼저입니까? 의인이 먼저입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될 수 있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거의 그 식구들과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짓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게 은혜를 덧입혀 줍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은 이 방주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방주를 잘 만들어도 그 안팎에 이 역청이라는 것을 바르지 않으면 물이 새서 그 홍수 때 그 넘치는 물을 통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나일강 하수에 버릴 때 그 나무 갈대 상자에도 안팎으로 칠한 것이 바로 이 역청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으려고 했을 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순종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너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완성된 은혜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노아가 이제 홍수 후에 농사를 짓죠. 그리고 포도를 거둬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담궜는데 그것을 맛보다가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해서 이 노아가 그냥 그 집에 널브러져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이 막 올라오니까 옷을 다 벗고 그냥 그곳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첫째 아들인 함이 그것을 보고 나가서 아버지가 술 먹고 저 홀라당 다 벗고 저렇게 있다고 하면서 이 형제들에게 막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들 이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이불 하나를 가져가서 그 이불을 어깨에 둘이 걸쳐 매고 뒷걸음 쳐서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하나님이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술을 먹고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그 노아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노아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동행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발라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 은혜가 입혀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28절에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은혜 입은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혀주셨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컨디션,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마리아를 복 주시기로 결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죠? 3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바로 창세기 3장에 예언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복된 소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뱃속을 빌려서 왜 이 땅에 그렇게 오셔야 됐습니까? 여러분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몇 명 아이를 낳은 그 아주머니가 아이를 낳는 게 쉽습니까? 저는 잘 낳아보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아이를 낳아본 분들이 더 잘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아이를 못 낳은 이 동정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을까요? 여러분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남자의 후손은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가 바로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후손으로 와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죄 없으신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됐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양을 보면 그렇게 학벌이 좋거나 또 지혜가 있거나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8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비천한 계집 종이오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이렇게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비천한 인생을 들어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는요 유대 지역에서도 가장 변방인 갈릴리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갈릴리는 유대의 사람들이 거의 유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방의 땅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소외된 가난하고 소외되고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갈릴리에서도 멀리 떨어진 변방에다가 그곳의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밖에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그런 열악한 시골 마을의 처녀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야기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마리아는 학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어떤 연줄도 없는 그렇게 연약한 보잘것없는 여인이었다라는
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 바로 그에게 은혜를 입은 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맥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러낼 아무 조건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받은 자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는 특별한 나의 작품이다, 포이에마다,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탄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성탄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겸손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요 늘 헌신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 당시 10대 소녀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한 15세 정도에서 18세, 우리로 따지자면 그냥 하이스쿨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된다는 것은 여자로서, 한 아내로서, 한 가문의 딸로서 그의 모든 권리와 인생이 죽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혼을 만약에 하게 되면 늘 그 이혼이라는 그것이 그에게 따라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여자의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라는 것을 또 당하면 그 당시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신명기 율법에도 이런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위협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는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34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은 이 마리아의 친족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과 그의 아버지, 그의 남편이죠, 사가랴는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 또한 그 친척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어머니 쪽의 친척이든 아버지 쪽의 친척이든 마리아는 그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의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랍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제사장에 속해 있죠. 그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정황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익숙한 그런 순종의 여인이었음에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가 어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35절에 보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마리아는 고백하기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그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계집종이다. 이것은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예에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그 주인에게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노예는 주인의 어떤 그냥 소유였어요. 그 주인이 살릴 수도 있고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향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고 죽는 것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노예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수도 있고 나를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잉태하여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당할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그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음란한 데서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어머니는 너 같은 사생아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두고두고 비난받는 그런 집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남편이 그렇게 사업이 번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아주 일찍 죽어서 그 집안이 참 어려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와 그 요셉은 헤롯 대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애굽에도 가고 이스라엘로 가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도망자의 삶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를 다니는 딸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딸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봤더니 급성 당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뭐 있으면은 좀 낫겠지 했는데 그때부터 인슐린을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아야 됐습니다. 본인이 이제 주사기를 주면 그 시간이 되면 그 허벅지에 또 다른 곳에 그 인슐린 주사를 놔야 됐고 또한 식단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 당뇨의 합병증이 생겨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때부터 부지런히 이 딸을 챙겼어요. 딸이 피자를 먹으려면 피자를 못 먹게 하고 떡볶이 먹으려고 하면 떡볶이 못 먹게 하고 몸에 좋지 않은 그 모든 것들 다 막고 식단을 조절하고 그 몸에 좋은 무슨 뭐 나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계속 그 수저에 얹어서 그 딸이 싫어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딱 되면 그 딸을 부르고 아이가 밖에 있으면 전화하고 인슐린 주사 맞았니? 인슐린 주사 맞았니? 그 딸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자기가 알아서 할 텐데 엄마가 그 시간 때마다 잔소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1년 2년 이렇게 엄마 딸을 챙기다 보는데 자꾸 이 인슐린 주사를 놓는 시간을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사서 알람이 울리도록 그 인슐린 주사를 맞을 때가 되면 알람이 울려서 그
그 딸에게 전화를 하든지, 아니 집에 있으면 주사 맞으라고 하든, 그렇게 엄마가 이 알뜰하게 이 딸을 챙겨서 그가 이제 커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한테 이 딸에게 이 엄마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그냥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까먹었다는 거. 좀 이상해서 집을 방문했을 때는 벌써 어머니가 이 딸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이름을 부르면서 안녕하세요라고 딸에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엄마가 알츠하이머 병이 걸려서 기억력을 다 잃은 거예요. 오래 전부터 그 알람 시계를 차고 챙길 때부터 그것이 시작됐는데, 그 정신력으로 그 딸을 살려야 된다는 그 집념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 병이 너무 심하게 돼서 이제 딸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딸은 그 엄마를 보면서 정말 애통해하면서 그 엄마에게 식사를 만들어주고, 엄마가 그랬듯이 반찬 하나씩 수저에 올려놓고 엄마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또 때가 되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잘 있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섬기는 그 엄마의 모습, 자기를 챙겼던 엄마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따라가는 그런 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엄마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 살리시려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서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이 엄마의 사랑과 같다는 것이죠.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죽어가도 끝까지 그 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딸을 챙겼던 그 어머니의 헌신의 모습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딸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이제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길을, 그 그림자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한없는 은혜를 조금이나마 흉내내며 딸이 엄마가 자기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수저에 반찬을 얹어서 그 어머니를 먹이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여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살폈던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하며 나갈 때 어느새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를 복되게 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 그 사랑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